배단위가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두 곳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 곳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맞은편 마을이 배단이고, 또 배단이 한 곳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성경에서 5리쯤 떨어져 있다 그랬는데, 지금 거리로 재니까 2.8km 떨어진 곳에 이 배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베다니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다니는 바로 이 나사로가 살았던 그 마을, 나사로의 고향, 이 베다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거기 내려가서 현장을 보셨는데, 그 맞은편이 바로 베다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인접하고 있는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입니다. 장례법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24시간 안에는 발인을 못하게, 입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24시간 지나야만 입관이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그러지만은 24시간 안에는 살아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은 그래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24시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지나야만 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3일입니다. 그러니까 36시간까지는 사람을 장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3일 안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루를 그렇게 보지만은 이스라엘은 3일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면 이거는 3일을 지나고 나흘째 되는 날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셔가지고 내 동생이 나사로를 어떻게 좀 했으면 살아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아니 주님 좀 빨리 오셨더라면 뭐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터인데, 이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는 거, 3일이 지나고 나흘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날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때에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그 아쉬움, 안타까움, 어떻게 보면 좀 원망 같은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누이들이 빨리 좀 와달라고 할 때 그들의 말을 듣고 빨리 좀 가시지, 왜 3일이 지나고 나흘째까지 기다리셨을까? 우리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안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살렸더라면 반대자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거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살아났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흘째 갔다는 얘기는 유태인들도 반대자든 찬성론자든지 간에 다 이제는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가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예수의 능력이다,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흘째 된 날 기다리셨다가 나흘째 된 날 가셔서 살리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신앙인들이 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비로소 강하다, 그랬잖아요. 역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면 약한 거지 내가 약한데 왜 강하겠습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말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직도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이 있고 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방법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해결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된 거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된 거고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언제냐? 나는 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방법도 없고 이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익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때가 내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이 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때는 이게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지잘나가 된 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을 빨리빨리 받아가지고 이런 어떤 문제들 해결해 나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던 일인데 이 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동생이 죽어가지고 나흘이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살리셨으니까 이 가족들 누이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은인이시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 준비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두 사람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람인데 한 사람은 누인 마리아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두 사람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나드 향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인도 지방에서 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인도 지방에서 난 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전적으로 이게 수입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멀리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왔기 때문에 이 나드 향이라는 건 굉장히 비싼 고가의 향이라는 말씀이고, 또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향유를 담은 그릇을 옥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릇도 굉장히 비싸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인 이 나드 향도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슨 조금 뿌린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리부터 발가 흘러내리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냥 조금 이렇게 뿌렸으면, 스프레이 같은 걸로 조금 뿌렸으면 그냥 머리카락 그 뿌린 부분만 조금 적셔지겠지만은 흘러내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에 부었는데 그게 발끝까지 흘러내릴 정도 되면 여러분 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집안에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부었다는 얘기고 또 그만큼 많이 부었다는 얘기는 그 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싼 향유를 많이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옆에 있다가 당장하는 소리가 이것이 최소한 300데나리온은 되는 건데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우리 오늘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될까? 보통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으로 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들이 주일을 빼고 365일 가운데 주일이 한 52주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빼고 나면 그저 한 300에서 310일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자가 주일날만 쉬고 1년 내도록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게 300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노동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인 수입은 아니지만은 1년 연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년 연봉 그게 작은 액수겠습니까? 그 많은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부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은혜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동생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예수에 대한 그 감사,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로 이 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사야 1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소도 그 임자의 주인의 은혜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배은망덕한 거고 이게 바로 패역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가 없다면 이게 바로 뭡니까? 패역한 백성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에서 살았던 나사로 지금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이 살려내던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는 순간에 500명의 사람들이 단체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살렸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게 된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뭐 살았다가 10년, 20년, 30년 살다가 다시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몇십 년 더 사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 15년 더 살게 하려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환경이 좋아야 나도 감사하지, 내가 일이 잘 되어야 나도 감사하지, 나도 환경이 좋고 잘 되게 하면 해봐라 나도 100번 감사할 수 있다. 천만의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사업도 안 되고 돈도 잘 못 벌고 몸도 아프고 집안은 언제나 풍파가 있고 나는 그래서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풍파가 있어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장사가 안 돼도 감사하고 사업이 그냥 내일 부도난다 그래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왜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건 내가 돈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식이 잘 되니까 자식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기본적인 감사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천국이 없어집니까? 내가 뭐 돈 못 번다고 해서 영생이 없어집니까? 집안에 풍파가 있다고 해서 내 영생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내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천국과 영생과 구원은 언제나 내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그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어떻게 여러분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정성으로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하고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아까도 이사야 1장 말씀했잖아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그러므로 예배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게 나와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내게 제사를 드린다면 내가 더 줄게. 네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줄게.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감사의 제사 드리지 않는다면 너 있는 것도 내가 빼앗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기른 부모님들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아이가 내가 1,000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무엇을 주든지 간에 엄마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주고 싶으시잖아요. 더 주고 싶어. 근데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줬다고 뭐 이런 걸 돈이라고 줍니까?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시잖아요. 넌 아직 정신도 차려야 돼. 더 좀 고생해 봐야 된다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럼 너 아직도 멀었다고. 그리고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고 싶은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꼭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받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를 줍니까? 누구는 저렇게 좋은 거 주고 나는 뭐 이딴 거 줍니까? 치우세요. 안 받겠습니다. 차라리 가져가세요. 만약 하나님께 그렇게 나온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정신 차려야 되겠다. 너 고생 좀 더 해봐야 되겠다. 너 있는 것도 내가 빼앗아 간다. 빼앗아 가버릴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갈렙이 보면 민수기 14장에서 모세가 12사람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보내가지고 왔는데 10사람이 정탐꾼들이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부정 보고합니다. 그때 요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면 됩니다. 들어갑시다.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근데 그 갈렙이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유태인이냐? 아닙니다. 금이 쓸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유다 지파가 나중에 다윗의 지파잖아. 예수의 지파입니다. 넷째 아들이지만 나중에 장자의 지파로 올라갑니다. 이 정말 영광스러운 막강한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유태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아마 이 갈렙의 믿음이나 모든 면에서 출중하다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도 이방인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표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갈렙 입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 유태인의 회중에 들어오게 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유다 지파의 대표자까지 오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성경 보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쫓았더라. 갈렙의 이름이 처음부터 갈렙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갈렙 이름 뜻이 뭔지 압니까? 개입니다. 개. 집에서 기른 개 있잖아요. 예, 침 삼키지는 마시고. 예. 실수한 건가 이거? 예. 아니 몇 분이 적적한 것 같아가지고. 갈렙의 이름이 개라는 뜻입니다. 개 충견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주인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개를 충견이라 그럽니다. 갈렙이 자기 이름이 개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지었을까? 혹시 나중에 처음에는 갈렙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갈렙으로 바꾼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하여튼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갈렙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거를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니까. 자기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게 하시고 유다 지파의 대표까지 되게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바치면서 감사함으로 섬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오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충 섬기지 마시고 무늬만 신앙인 명목상으로만 예수 믿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분노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돌아와서 보면요, 저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거를 그냥 가지고 오면은 저걸 자기가 뒤로 빼돌려 가지고 자기 입마의 포켓, 자기 포켓에 넣을 자기가 돈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걸 부어버리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향유를 부어버리는데 어떻게 그걸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애통하고 그게 성질을 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지고 오지. 그러면 자기가 회계 맡았다고 하니까 보관했다가 적당히 빼돌리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환산해가 자기 돈 가질 수 있는데 그 길이 사라져 버리니까 분노하고 성질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가룟 유다를 또 보게 되는데 이 사람 신앙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선 보면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낭비로 보고 비난하는 것,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무엇을 드리는지 간에 그건 비난의 대상도 아니고 비판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칼막스가 그 공산주의 이론을 어디서 벤치마킹했느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 공산사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초대 공산사회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왜? 거기는 중심에 예수가 계시거든요. 초대 공산사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거기는 은혜가 있고 거기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지상 낙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칼막스가 그 초대 공산사회를 딱 가지고 가면서 예수를 딱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유물사관, 물질을,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초대 공산사회는 예수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행복하지만은 칼막스가 얘기하는 공산사회는 돈을 중심으로 모으니까 돈 때문에 인간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지상 낙원이 아니라 지상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공산주의 다 망했잖아요. 중국도 이제는 자본주의로 가고 있고 북한 공산도 장마당이라는 게 이게 자본주의 냄새를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칼막스가 얘기하는 공산주의 가지고는 다 굶어 죽고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역사에서 다 실패로 결론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본주의로 여러분 이동합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 공산주의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전부 비판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뭘 그 사람 잘하는 걸 드러내가지고 와 훌륭합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딱 세워놓고 저 사람이 어제 뭐고 그저께 뭐고 옛날에 뭐고 맨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돌 던지고 국사포 싸고 총질해가지고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는 것만 자꾸 드러내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면요, 그 사람 죽습니다. 못 살지요. 칭찬해야 사람이 힘을 얻고 살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망하는 건 그겁니다. 아버지도 그냥 심판대에 서놓고 자기 아버지 잘못한 것도 얘기하고 자식을 심판대에 서놓고 자기 자식이 잘못한 것 일러 바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온전해서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형이 동생을 고발하고 동생이 형이 고발하고 형을 고발하고
그게 무슨 사회, 그게 무슨 지상낙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로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의대로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그냥 옛날에도 고발하고 다니고 그럼 그 교회 무너집니다.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못되고 저 사람 못되고 맨날 잘못한 거 떠들고 다니면은 나팔 불고 다니면 그 교인 넘어집니다. 비록 좀 잘못해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그 교인이 힘을 얻어가지고 잘 세워져 갈 겁니다.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유다는 마르다 행동을 말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악을 드린다고 비난하고 여러분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요. 칭찬은 교인들을 세웁니다. 칭찬은 교회를 세웁니다. 공산주의처럼 고리짝끝 다 들춰내가 비난하고 욕하면 다 무너뜨립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 인생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면요, 건축할 때 보니까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전부 수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인류 기술자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미안합니다. 표현이 그런데 미안한데 돈으로 다 처발랐습니다. 이 표현을 쓰라 좀 미안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좀 실감나게 하려고 그럽니다. 돈으로 다 발랐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 돈 아껴가지고 대충 짓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싫어하셨을까요? 역대하 6장 보면요,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봉헌 예배 드린 장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예배하는 것을 이 성전에서 제사는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 대충 짓고 좀 가난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좀 쓰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잖아요. 이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쓰다 남는 거 드리지 마세요. 시간 다 온갖 다 하다가 시간 남으니까 아이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는 온갖 다 쓰고 다니다가 이제 더 할 게 없으니까 교회 가서는 한번 해볼까? 돈 벌어가지고 다 쓰고 남으면 이제 아이고 돈 남았네, 헌금 한번 해볼까? 남는 거 없으면 헌금도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찌끄레기신 찌끄레기, 이게 사투리인지 표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쓰다가 남는 거 그냥 가지고 와서 뭐 시간이든 뭐든 간에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좋은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런 시간과 재능과 물질 남는 것 드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드리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계산하는 신앙인입니다. 이런 말의 행동을 바로 계산을 따지면 딱 현장에서 300대내로는 되겠다. 계산에는 머리가 아주 잘 돌아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요,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병이의 기적 현장 보세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했으면 전부 다 합하면 2만 명은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은 없고 이 사람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빌립이 바로 계산 딱 해내버리잖아요.
아니 주님, 이 사람들에게 배를 불리 먹으려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200일을 꼬박 일한 그 번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 돈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안드레가 뭐라 그럽니까?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인데. 그래도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은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내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고 사람 입장은 불가능하지만은 이 조그만한 그래도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는 뭐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오잖아요. 안드레만의 빌립의 계산들었다면 그날 거기 있는 사람들 2만 명이 다 쫄쫄 굶었을 겁니다. 근데 안드레의 그 믿음,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질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계산하고 내게 유익을 따지고 이거에 가지고 내게 무슨 유익이 생기느냐, 이거에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 계산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가서 마나임이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서 이 바르실레라는 80세나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르실레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도망 나와서 보니까 잘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다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다윗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얼마나 은혜를 입은 겁니까?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환궁을 하려고 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갈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바르실레 노인에게 가서 다윗이 정중하게 제안을 합니다. 영감님, 나와 우리 군사들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이제 환궁합니다. 궁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영감님을 모시고 가서 영감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편안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내 부모 이상으로 저와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그러고 모시겠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러잖아요.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임금. 나는 가지 않습니다. 내가 80세가 되었는데 가봐야 임금님에게 누만 되지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것을 계산해 가지고 임금님을 대접한 거 아닙니다. 나는 임금님 좋아서 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임금님이 좋고 임금님을 사랑하고 임금님을 존경하니까 난 한 것뿐입니다. 아무 대가도 받을 거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바르실레 모습이 우리 신앙에 대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교회나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내가 헌금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실까, 내가 어떤 걸 받아야 되나, 그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고 성도들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와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계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면요,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못 드립니다. 왜? 계산하면 판판이 손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계산해보세요. 내게 뭐 판판이 손해지 뭐 내가 득템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주중이든 주일에도 와서 교회 봉사해보세요. 판판이 손해야. 나는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나는 이렇게 내 건강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 교회자한테 생활비 주니까 저는 받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받는 게 아무것도, 오히려 내 돈 쓰면서 지난주에도 어떤 권사님이 교인들, 청년들 한 몇십 명 데려가가지고 고기 사주시더라고요. 어제도 남성교회 예배 드리고 어떤 집사님이 또 다 저녁 사주시더라고요. 이 교회 와서 일하고 섬기고 자기 돈 쓰고 사는 거예요. 계산해보지 그게 뭔가 내게 유익이 되는가? 계산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내게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면요, 믿음 생활 온전히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좋고 예수가 좋고 교회가 좋고 교인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봉사하시고 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계산에서는 도저히 안 나오는 그런 기적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또 가룟유다를 통해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룟유다의 계산하는 신앙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그냥 주님 위해서 감사하며 주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